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드러내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안전가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로 된 집을 짓고 돌로 된 집을 짓고 철로 된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안전한 집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사를 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인간에게 안전한 장소는 비싼 동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지요. 치안이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런 곳을 가고 싶어서 인간은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라도 인간은 재앙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의 불화를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오아시스를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라합은 높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당시에 성벽 안쪽에 대부분의 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성 안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기 때문에 성벽과 성벽 사이에 군인들의 이동 통로와 군사 물자 보관 창고를 제외해도 커다란 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높고 큰 석조로 만들어진 이중 성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일반적인 성들과 다르게 성벽 사이에 집들이 존재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먼저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라합을 살려주기로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성벽을 무너뜨려서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주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때에 라합의 집은 높은 성벽에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의 높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모두 몰살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석조 성벽은 어긋난 격자 축성 방법입니다.
격자로 아래 칸과 위 칸은 서로 일직하게 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서 큰 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을 쌓으면 돌은 수직력뿐만 아니라 수평력이 있어도 더 견고해집니다. 이 말의 핵심은 성벽은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면 전부가 안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라합은 성 안 깊은 곳으로 피해야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으로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라합에게 피하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일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녀의 온 가족과 친척들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려면 여리고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여리고 성 한가운데에 피신해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성벽에서 피해야 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재앙이 있는 곳에 있으면 함께 다 죽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라합은 절대로 성벽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집입니다. 전 지구가 다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의 커다란 일부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가장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없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그 집을 답답하게 생각하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위한 집을 별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싫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를 바랬고 자신이 직접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한 집을 자신이 직접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보다 더 안전하고 좋고 멋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결국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만한 인간의 집을 찾지 못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평생을 헤매지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인생 노년에 깨닫게 되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는 영원한 자기의 집이 없음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알게 됩니다.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곳을 옮겨 다니며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집은 이 세상에 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과 가족과 친지와 친구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단단한 돌들이 다 연결된 강력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지진은 약하게 일어나지 않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진으로 모든 맞물린 돌들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모든 성벽은 맞물린 돌들을 인하여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성벽이 일시에 무너질 때에 돌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성벽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지만 놀라운 것은 라합의 집이 있는 곳에서 멈춥니다. 마치 외로운 평지에 탑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라합의 집에 있는 성벽만 홀로 남아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죽음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성벽 위에 올라간 여리고 군사들은 모두 돌에 눌려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물처럼 들어와서 모든 여리고 잔담들을 제압하고 물리칩니다. 라합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홀로 기둥처럼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라합의 가장 위험한 집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자신의 자녀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곳이지만 이곳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성벽에 깔려 여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든든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면 광활한 벌판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험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려 한다면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장소가 불안한 곳이라면 그 장소를 피해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견고한 성벽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높은 성벽입니다. 세상 모든 성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뚫려도 예수님은 뚫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모든 견고한 성벽과 바위와 커다란 돌산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가장 견고한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신다면 하나의 가느다란 바늘 위에서도 전 인류를 견고한 반석보다 더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더 견고하고 예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가느다란 바늘 위에도 견고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튼튼한 바위 위에서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신적 보호는 어떤 지진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자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인간이 높은 성벽 위에 있고 그 높은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주변 집들이 무너지고 주변에 인간들이 깔려 죽으면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해주고 죽음이 몰려오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해주어야지 왜 이런 높은 곳에 홀로 두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전쟁과 기근이 많은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일부러 위험한 곳에 두었고 지진으로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인간을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모든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이리 때처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간을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이 일어나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생명이 파도처럼 흔들릴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자신도 광풍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걸어다니고 싶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광풍을 잔잔하게 하지 않고 자신처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 있고 물을 땅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든 것을 삼키는 광풍에서 오히려 그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광풍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때에도 라합의 집을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장소가 안전한가? 위험한 장소는 안전하지 않은가? 예수님은 안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이 전쟁터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이웃의 모든 집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고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튼튼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집은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날아와도 가장 안전한 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입니까?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 안에 있어도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안전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이 공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난 후에 인간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난 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순식간에 탄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비참한 실정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집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안한 곳에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분의 몸은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 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날개 아래서 안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집을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간은 가장 안전한 집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성벽이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나합의 가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서로 비슷한 옷을 입은 여리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나합을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합의 가족과 친지들을 높은 성벽에서 보존하지 않고 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모든 집들을 데리고 불타고 죽이는 살육의 전쟁터에서 누구든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과 천지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합을 높은 성벽 위에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고 남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타워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타워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라합의 집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막힌 역사입니다. 라합은 모든 전투 상황이 시작되는 동안 전망 좋은 곳에서 아래와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품에 안겼습니다. 인간의 꿈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만든 모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인간에게 지진과 쓰나미와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도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은 집안에서 분쟁과 미움이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무리 든든한 집에 살아도 질병과 미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든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두 다리로 기둥이 되어 주시고 자신의 팔로 대들보가 되어 주시고 자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다 쫓아내어 주시고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이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전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라합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 곧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평생을 쌓아올린 모든 수구가 다 무너지고 결국 그 수구가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무엇이 자신의 집을 지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삼든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으로 성도들을 안전한 집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영원히 천국을 지어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쉼만 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집은 성도들을 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위해서 평생을 헛쓰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을 공짜로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완벽한 집을 천국에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어떤 곳에서라도 심지어 범죄 속을 속에 자신의 집이 있더라도 그 성도의 집만이라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집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품에서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고 무섭고 더러운 땅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매일매일 시간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곳일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대통령은 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암살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호하도록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세금을 내며 암살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부지만 남한의 국민들은 강력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더 든든한 경비를 하면 안전한 곳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폭력적이지만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만든 집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을 만들어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크고 화려하고 안전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쪽방 월세에 사는 자처럼 비참하고 고생하며 불안해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 없는 인생처럼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고 이 땅에서 불안한 장소에 살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예배 때 졸거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면 커다란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평생 무너질 집을 짓는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안전한 곳이 위험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위험한 곳이 안전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평생 수고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도 나합의 집처럼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짓는 미련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련함으로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위험한 장소이며 예수님이 있으면 위험한 곳이라고 두려워하던 곳이 안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평생 수고가 다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